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자. 이런 주제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사형리에서 늘 배우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늘 이렇게 고백하고 늘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구체적인 계획이 계시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 내 삶에 구체적인 계획이 계시다고요? 뭡니까? 나이도 이런 나이게, 배움도 이렇게 적은 나이게, 뭐 이런 처지에 있는 나에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계시다고요? 하고 한 번쯤 우리가 물어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프레임 법칙, 프레임 로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창틀을 보고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창틀 이렇게 한 그 틀을 보고 프레임이라 이런 말인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그 상황을 보느냐, 그 사건을 보느냐, 또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프레임 법칙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쯤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것을 보고 얘는 천성이 게으른가 보다, 태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학생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이 차를 타고 학교를 오다가 어떻게 우연히 늘 지각하는 그 아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휠체어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를 가냐면 요양원 알죠? 주간 보호하는 거 있죠?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는 100m 달리기 하듯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양원 오픈하는 시간이 정시가 있어요. 9시면 9시. 뭐 그 전에 다 모셔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몇 시 정시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고 그 학교를 뛰어오는 아이를 선생님 운전하다 학교 오면서 이렇게 봤다 있는 거죠. 그날 아이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는 이미 종아리를 걷고 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 휘초를 주면서 선생님이 종아리를 걷고 너가 나를 때려야 되겠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매일 늦었기 때문에 너는 천성이 게으르고 태생이 게으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오느라고 그럼을 내가 오늘 봤어. 미안하다 하고 종아리를 걷으니까 아이가 선생님 종아리를 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꼭 껴안고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삶을 살면서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늦다, 아이고 게으른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아마 배움이 적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저 사람은 아마 이럴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인생 중에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사람을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온다 이거죠. 우리가 이 잠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잠언이라는 것은요, 관념적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잠언은 학자들이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술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잠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또 일어나서 호흡하고 살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슨 틀을 깨버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고 소통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자꾸 늦니? 선생님 마음이 아프다. 너 매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사실은 제가요, 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아버지를 제가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양원에 주간 보호하는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그 요양원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모셔드리고 아무리 100m 달려오더라도 제가 이렇게 늦어요. 선생님한테 늘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훈련,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잠언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아갈 때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지혜자는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여기 목에 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과 동떨어지게, 주일날만 먼지 묻은 성경을 털고, 요즘 성경을 털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둘 뿐만 아니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성경을 마음판에 어디에 새깁니까?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까? 그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내면화, 내면에.
아유, 쟤는 뭐 말씀을 마음에 판에 새겨서 이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말인데,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늘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면화되는 게 아니겠어요?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제가 묵상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교우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근심한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보고, 기억하는 것을 보고 묵상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많이 생각해서 얼굴에 늘 수심이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늘 생각해서 묵상하는 존재다. 그래서 입을 열면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존재다. 이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면화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죠. 물론 심지어가 굳은 사람들, 자기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은 타자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을, 더더구나 이 동양 문화권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동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무슨 잘못하다가 무슨 이렇게 카메라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부터 하죠? 얼굴부터 가리죠. 얼굴부터 이렇게 하죠. 얼굴부터. 왜 그럽니까? 이게 체면 문화라고. 이 동양 문화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오히려 뭐 얼굴을 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 이 기독교적 배경이 있거든요. 서양은 기독교적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서양 문화는 자기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하면은, 이 동양권 문화는 체면 문화, 즉 타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데,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데, 타자로부터 귀중히 여김, 저 사람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국이야, 저 사람 하고 할 때 그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무슨 어떤 애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지혜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 지혜의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내용이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지혜를 가진 삶, 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겠어요.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공허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 삶이 공허해지고 허전해지고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삶에 구체적인 교육을 가지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뭔가? 그것은 뭐 하나님, 주님 늘 이렇게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인 교육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교육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보통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든가, 나는 내 인생 계획대로 살면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각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파문을 일으킵니다. 인생, 그거 내 인생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나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성경적 관점에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내릴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질문해 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보고 뭐 이런 정보를 얻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할까요? 주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묻는 연습을 우리 교우들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아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보고, 이런 신문 보고, 이런 주식 동향을 보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수행하는 거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할까요? 주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이런 물어보는 자세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을, 삶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나오죠. 5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일이 펼쳐져 나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무게추가 자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가지 애적인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면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악을 떠날지어다. 당연하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미혹받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게 된다. 9절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러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뛰어놓을 때, 뛰어노는 순간 나는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 헌금이라는 것은, 그것은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500원 났으니까 1000원 먹는 거, 이런 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뭔가? 그것은 내가 인생을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갈 텐데 하나님이 공급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까?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장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나는 재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을, 그런 태도를 이게 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헌금으로 드러나.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영육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는데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고 넉넉히 체험받는 성도의 삶을 살자. 이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소중한 교제를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린다는 의미라고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못하고, 이런 데는 자신이 있고 이런 데는 자신이 없고, 이런 교육은 경험은 있지만 저런 교육과 경험은 없는데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도전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금의 처지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겸손함과 또 하나님에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성결의 영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의 향취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도전받고 아멘하고, 그리고 또 흠많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구체적이고 그 사랑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이 이끄는 것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에도 감정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한 40여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또 손자 손녀들 이 수능 시험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껏 배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내는 기억력과 또 흔들림과 산만함이 없는 집중력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의지력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삶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대학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역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저는 깨닫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험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사소한 일에서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